네, 우리 저녁 또 오후 우리 잠깐 기도하고 같이 오늘 말씀들을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초대하오니 성령님을 보내셔서 오늘 이곳에 참석하고 또 인터넷 가운데 참석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이 메시지가 정죄로 다가오기보다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가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메시지는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박한산 선교사가 상당히 유식하구나. 이제 그 좀 전에는 좀 성경으로 원래 목사처럼 오전에는 설교를 했다면 이제 지금 오후 시간은 약간 조금 더 많은 어떤 내용들과 함께 우리가 한번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한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굉장히 실제 인물,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만 읽은 인물이 아니라 제가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실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이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결정이에요,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과 이 결정들을 해야지만 굉장히 리셋이 지금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리셋입니다. 시대는 굉장히 다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시대에 그 신앙과 막 붕이 일어났던 때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80년대 신앙이 왔던 시대랑 지금의 시대는 굉장히 다릅니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가 어느 날인가 한국에 들어올 때 이사야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네, 이사야의 시대다. 그래서 굉장히 이사야의 시대는 여러분 이사야가 굉장히 66장까지 굉장히 길지만 아주 제가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의 시대는 굉장히 1장에서 39장으로 나눠지고요. 40장에서 66장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가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나눠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6장이 서론이에요. 주제예요. 주제의 멜로디예요. 그래서 6장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불렀던 찬양이 주님 죄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저는 항상 이제 좀 약간 장난기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찬양을 주님 죄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 제 친구 며칠 전에 만났어요. 장례식에 가서 그 치과 우리 친구가 한 명이 있고 경희대 외과 교수로 있는 수술 굉장히 잘해요. 우리 친구가 있어요. 그 둘이는 막 불봤더니 자기네들이 그 선교지로 가겠대요.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지로 안 가려고 그 보내는 거. 요거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진짜 했어요. 그래서 주님 죄들 저기 있어. 친한 친구예요. 죄를 보내소. 근데 걔 둘이는 안 가고 제가 갔어요. 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거는 여러분에게 아주 심플합니다. 이사야가 앞에 있는 구절이 제일 처음 구절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을 때 요시야인가 요하스인가요? 목사님 요하스죠, 그죠? 그죠? 이사야 6장 처음에 시작하는 구절이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제 이름이 왕들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준데 그 친구가 이사야가 굉장히 그 가문이 높은 계급이에요. 이렇게 아모스처럼 소치다가 온 그런 계급이 아니에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가문이 좋은 집안인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아모스나 베드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도 부른다고요? 가장 당대에 가장 뛰어난 모세나 바울도 부르는 사람입니다. 아주 우리 지금 공부 1등한 애들 이런 애들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맨날 멍청한 애들만 베드로 같은 애만 부른다. 그럼 막 성도들 아멘 하는데 바울을 부르신다 막 이러면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똑똑한 사람도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 요하스 왕이 이
친구예요. 그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를 굉장히 사랑하고 의존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시대라는 거는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되는데 1장에서 49장은 이스라엘이 리셋이 될 필요가 있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왜 리셋이냐면 이 사람들은 환경을 의존했어요. 누구를 가장 많이 의존했냐면 아래에 있는 땅 이집트를 많이 의존했고요. 그다음에 또 뭘 왜냐면 저기 위에 있는 아시리아와 바벨론 쪽을, 양쪽을 이 강대국이잖아요, 그죠? 의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그 두 가지를 의존한 것이 이들의 가장 큰 잘못이에요. 리셋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이사야의 시대에 산다라는 거는 옛날에 우리나라 초기 때는 우리가 다 뭉개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새벽 기도에 왜 나왔겠어요?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프면 새벽에 깨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우리나라는 진짜 제가 봐 역사 제가 선생이잖아요. 붙을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는요. 하나님을 붙들은 민족은 3위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나라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쭉 오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이제 이사야가 그거를 의존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의존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다른 것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게 죄예요. 있잖아요. 죄예요. 그게 그 시대에. 그럼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의존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하시네. 아멘 안 하시네요. 예, 반드시 애를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저 옛날에 동교동교회 장로교회 저희 선배님이 고헌석 선교사님 돌아가셨죠. 저기 그 정글에 계시다가 정말 고생하시다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항상 설교할 때 애들 엄마들이요. 제발 애들 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애들 놔. 애들 놔. 잘 보세요. 그분이 굉장히 뛰어난 제가 그분의 십자가의 도를 그리스도의 연합을 잘 못 쫓아가요. 워낙 연계가 높아요. 네, 연계가 높아요. 그래서 고허운석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 강의 많이 나오는데 함부로 들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찔림이 많아요. 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딱 잡고 있으면 붙든 거 있잖아요. 붙들면 우리는 보통 우리가 죽는다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붙든 사람이 그잖아요, 그죠? 반드시 붙든 것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애기들의 엄마가 하나님 대신에 애를 잡으면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고은석 선생님이 어떤 때는 너무 화가 나서 너만 죽어 왜 애들을 죽여? 엄마가 애를 딱 잡고 있으면 자기만 죽으면 되잖아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대신 먼저 잡고 있는 거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잡고 있는 것이 죽는다고 안 죽는다고요? 죽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게요. 반드시 그리고 그 잡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치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야지 깨달으니까. 아까 자아가 육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육신은 반드시 다른 것을 의존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반드시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깊이 있게 보여주려는 게 리셋이에요. 1장에서 39장까지 이사야 읽으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존하는 거예요. 더 강한 거. 우리로 치면 돈, 직장, 애들, 남편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부인은 저 때문에 착살났어요. 우리 조설 선교사 왜 그랬을까요? 우리 조설 선교사 그렇게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내가 결혼하고 나서 뒤에 꽉 잡고 있어요. 뭐를 그래서 이게 누가 잡고 있지? 이게 귀신인가 이게 뭔가 이러는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잡고 있었을까요? 이 인간이 한의사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이거 놔야 돼. 제가 그냥 기쁨이 없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 뒤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를 막 놓으라고 막 그 벽을 진짜 얼마나 쳤는지 와이프를 때릴 수는 없으니까
쳤는데 결국 우리 와이프가 엄청나게 저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서, 예? 제가 막 정죄하지 않았겠어요? 이 여자 막 이렇게 너랑 결혼 안 한 게 후회한다 막 이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저 때문에 막 무너진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조설형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게 은혜예요. 가르쳐 주려는 거. 아까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조설형이 딱 나왔어요. 제가 그날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 뒤에 그냥 잡고 있는 거를 놓으니까요. 예, 진짜 성령 충만이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애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죽고 애도 죽는데 그 애를 통해서 저를 치십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너가 애를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죽고 애도 죽는 거야. 플리즈 십자가 앞에 가서 그걸 인정하고 예수로 살아. 예수를 붙들어. 할렐루야. 그래야지 너도 살고 네 애도 살아. 네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괴롭히는, 사모님 괴롭히는 거는 왜 괴롭히겠어요? 사모님 남편을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남편이 사모님을 괴롭힙니다. 네, 그래서 남편 잡고 있는 여자들이요,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요, 오늘 이 시간 놓읍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네, 남편 벌써 다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남편을 이미 다 드리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자식은 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거를 이제 죽으니까 그 놓는 거예요. 그 왕이 죽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옵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쫙 영광, 그 막 스랍이 바뀌는 밝은 영광, 그게 생명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는 게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딱 보면 막 그 거룩함과 그 사랑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은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 그게 확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어 막 그러면서 이제 불을 지져주시옵소서 막 십자가 앞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딱 그러니까 이제 엄청 이제 기뻐진 거죠, 이 사람이, 그죠? 엄청 기뻐지니까 주님이 이제 딱 이야기하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주님이 진짜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렇게 이제 혼자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러고 이사야가 약간 당황한 거죠. 다른 사람이 있나? 저처럼 쟤를 보내셔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밖에 없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엄청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너 가 이러지 않고요.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사명자의,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뭐라고요? 사명자의 삶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주제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40장부터 66장은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요. 그죠? 네, 그게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그게 이사야의 메시지는 연약한 사람이나 연약한 가정이나 연약한 공동체가 어떻게 강한 공동체가 되는가. 리셋이에요. 할렐루야. 예, 리셋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사야는 리셋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셋, 이 시대에 살려면 권사님 뭐를 많이 읽어야 된다고요? 이사야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윌리엄 캐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사도행전으로 안 가르쳤어요. 이사야서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누가의 유일하게 복음서를 쓴 사람 중에 누가가 이사야의 메시지를 모티브로 잡아서 사장에 보면 주의 성령 임하시며 이사야 61장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주제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 주제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할렐루야. 그게 리셋이에요. 그게요. 지금 엄청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사야의 시대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영적인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집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한국인들이요? 막 코로나도 왜 전 세계 사람도 흔들리잖아요. 막 흔들려요. 한국에 막 경제가 어렵고 막 흔들림의 역사 있잖아요. 그죠? 왜 흔들리게 할까요? 집사님? 그렇죠. 자아가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아가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 이 시간 우리가 전부 다 모두 다 주장들 정신 차리시고요. 이사야의 시대에
지금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제 굉장히 이사야 시대를 조금 이제 큰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는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뭐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붙들고 있는 바벨론과 붙들고 있는 이집트를 드러내는 거예요. 안에는 자아가 있어요. 육신이 그걸 딱 붙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그 엄마들이 애들을 다 이렇게 안 붙든다고 하는데 주님보다 그 애들을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혜지가 아픈 거는 사실 저의 큰 제 주된 건 잘못이고 우리 조설아 선교사의 잘못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조설아 선교사는 항상 남편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는 별로 이렇게 웃는 모습이 안 보였어요, 옛날에. 근데 딸하고 딱 아들하고는 안 그래. 딸하고 카톡 보내면서 확 행복해하면서 막 거기가 주의 임재야.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인가 오피스텔에 살을 때였는데 탁 내려오는데 주님이 이제 저보고 내가 너의 아내를 다룰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다루세요. 딱 그렇게 이야기하자마자 딸이 아픈 거예요. 네, 우리 조설아 성교사 지금 딸 때문에 딸을 붙들고 있을까요? 안 붙들고 있을까요? 네, 다 낫죠. 시어머니도 왕시어머니니까 아프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 반드시 붙들고 있는 걸 통해서 뭐 합니까? 네, 그게 은혜예요. 주사님,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으로 이제 잡혀간 게 권사님 이제는 다르게 갖도록 봐야 돼. 그거를 저주라고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픔은 있지만 그게 뭘까요? 그죠, 은혜죠. 네. 그래서 오늘 아까 목사님 부른 찬양 중에 그게 이사야 강에 그 사막이 흐르고 그 사막에 강이 흐르고 샘물이 되는 거는 이사야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제 적절하게 내려놓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서 딱 내려놓잖아요. 지사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움직이실까요? 안 움직이실까요? 움직이십니다. 그게 40장부터 66장이에요. 그럼 뭐를 움직이냐? 이사야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 알죠? 권사님 그죠? 에스라서는 뭐 해요? 돌아와서 그 돌아오는 데가 그 이사야 그 시대하고 같은 거예요. 권사님 40장하고 66장은 그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뭐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권의 서책은 위대한 리셋의 책이에요. 그 두 권의 책이요. 에스라 한 권의 원래 책인데 두 개로 나눠서 썼잖아요, 그죠? 에스라는 형제님 뭐에 대한 책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건축하라, 그게 리셋이야. 요즘으로 치면 교회를 다시 건축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복음중심교회요 참되게 교회가 되는 것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교회가 돌아가는 복이 안 내려오면은 내가 뭔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권사님 교회에 막 순모임이나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돼. 뭐가 있잖아요. 그죠? 뭐가 이렇게 순모임이 잘 돼야잖아요. 예수 생명이 흘러가야 생명의 교제가 돼야 돼. 근데 이게 뭐가 교회가 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은 권사님이 순장이면 뭘 착인해야 돼요? 본인과 그 순원들이 뭘 붙들고 있어? 예, 딴 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바벨론과 이집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순모임 잘 되려면 어떻게 되려냐? 엄청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좀 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라니까 노래 부르고 막 노예로 살면서 막 거기서 아픔을 겪는 거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요. 그거 겪어야지. 그 겪은 사람은 금방 알아요. 순모임 합시다 그러면 다 와가지고 서로 기도하면서 확 서로 사랑하려고 확 그게 돼요. 근데요, 딱 다른 걸 붙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리셋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축복하는 거는 교회에서 자꾸 순모임을 하거나 교회에 예배드리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런 걸 안 하고 싶다. 자기가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지선이 다른 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딱 보자. 너는 고생 좀 더 해야겠다. 딱 간섭하세요. 아까 그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간섭 안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죠? 느헤미야는 집사님 뭐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도시를 세우는 거잖아요. 요즘으로 치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직장을,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사회를 주님은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나서 성전이 이제 건축돼서 예수 생명이 나눠야지 풍성해지는 거예요. 세상 혼자 있으면 죽어요.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 혼자 있어,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온라인에 계시는 분, 이 사탄의 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는데 온라인에서 모이시면 안 되십니다. 네. 어쩔 수 없이는 못 드리는 분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많은 문제로 찾아가십니다. 빨리 오세요. 십자가 앞에 가서 드리고 오십시오. 네, 여기다 대고 해야 돼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 이사야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은 교회를 먼저 예수의 생명으로 아까 뭐 한다고요? 육신을 죽이고 서로 깊이 생명이 풍성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을 뭐하게 한다고요? 성벽을 이제는 짓게 합니다. 성벽은 도시입니다. 도시. 예루살렘 성벽. 그게 느헤미야서예요. 권사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회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야 될까? 안 흘려보내야 될까? 보내야 되는 겁니다.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못 보내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다른 거를 붙들고 있으면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왜 망가졌는지를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압니다. 느헤미야가 나중에 에스라가 옵니다. 에스라가 와서 구약 5권, 토라라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민수기 이렇게 했는데 그 5권을 가지고 이제 그 백성들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옵니다. 8장이에요. 예,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이 깨우쳐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주님이 저에게 복음중심교회 가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 이거는 제가 오늘은 에스라적인 거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부터 하나님이 진단하세요. 미가서가 이사야서의 서론이라고 대부분 다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도 굉장히 사경이니까 많이 배웁니다. 미가서가 이사야서의 서론이라고 한다. 내용을 주제를 다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리셋에서는 거꾸로부터 이야기합니다. 한번 제가 미가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미가서를 6장 파트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가서의 이 부분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이게 미가서 주자 그리고 이사야의 주제입니다. 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를 잘 보십시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집사님 반대일 것 같잖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 자비가 흐르고 그 다음에 공의가 나와야 되는 것 같잖아. 권사님 그죠? 우리 집사님 그죠? 아니에요. 이 깨졌어요. 여기 미가서도 그렇고 공의를 행하며 오직 공의를 행하며 반대로 이야기해요. 깨진 것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비를 행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다. 서 목사님은 계속 오셔서 목사님과 겸손히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예수 복음으로 생명으로 사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은 전 여러분에게 세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리셋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좌절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성경을 계시록을 건전한 존 스토트에게 배웠습니다. 복음주의자에게요. 막 이 세대주의자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막 융중지기 먹고 막 겁주고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해석에도 역사서입니다. 계시록은 권사님 잘 읽어봐요. 계시록을 잘 읽으면 주식 투자도 잘하고 다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아까 성령의 방법으로요. 계시록은 정확하게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2장 3장은 7교회를 이야기하는 걸 권사님 잘 들어야 됩니다. 2장 3장 7교회가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망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2, 3, 4장은 예수의 생명이 굉장히 들어왔어요. 그 4장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교회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나가고 나서 5장에 가서 계시록에 뭐가 나오냐면은 인이 나옵니다. 우리로 치면 두루마기예요. 근데 두루마기가 앞과 뒤에가 다 써 있어요. 원래는 한 곳에만 써 있는데 앞과 뒤에가 다 같이 써져 있어요. 두루마기가요. 그래서 그 이 두루마기 시대는 저는 지나갔습니다. 두루마기 시대. 그 두루마기는 왜 이야기하냐면요. 두루마기는 구속사와 세속의 역사, 타임즈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동아일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세속사가 한 면이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우리나라에 세속사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랑 막 싸우고 하는 그런 막 이런 그 세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 우리는 세속사만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 한편으로 여기에 구속사가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흘러가죠. 그게 뭐냐면은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서 그 두루마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봐요. 막 흔들리는 거잖아요. 강이 붉어지고 막 개미 새끼 오고, 개미 새끼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개미가 아니라 모기. 파리. 죄송합니다. 파리. 하여튼 이집트에 갔더니 그 파리가 아직 안 죽었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 좋고요. 그때 모세 때 그 까놓은 새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직도 이집트는 파리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파리들 대단해요 거기요. 그래서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렇게 딱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 코로나 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도 절대 보면 거기에 디지즈가 나오거든요. 흔드는 것 중에 병이 나옵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잘 들어가시면 역사를 잘 봐야 합니다. 정치, 경제, 그냥 사회, 문화, 우주, 자연입니다. 그거를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 놓고 나서 그럼 약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 뭐를 합니까? 반드시 그 다음 부분은 교회의 복음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가는 걸로 구속사가 정해져 있어요. 집사님, 그러니까 흔들어 놓고 구속사예요. 개인 구원도 비슷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흔들어 놓고 구원이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그 모세의 출애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하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마지막 이 스크롤이 열리는데 나팔이 부는 거예요. 나팔이 이제 희년이거든요. 나팔이 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집사님 잘 보시면 오늘 가서 계시록을 읽어봐야 됩니다. 5장에서 최소한 11장까지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근데 나팔이 이제 7나팔이 부는데요. 그 나팔은 모두 다 대부분 다 자연계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권사님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단 종파나 목사님들이 말세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몇 달 전에 세계 과학자 1600명이 다 데모했어요. 자기네들 이야기를 안 듣는다고.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구의 멸망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기온 때문에요. 탄소 배출량이 높아.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 갖고 있으면 괜히 연속극만 보지 마시고요. 뭐를 보시냐면요. 들어가셔서 그 자연계 다큐멘터리를 보셔야 돼요. 거기에 유명한 과학자들, UN 보고서 낸 사람들 다 나와요. 그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다 나와서 보고를 뭐 하냐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거기 뭐 3분의 1이 바다가 죽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실제로 지금 반 정도 40 몇 프로의 어종이 다 죽었어요. 그건 다시 이제 안 살아나요. 그거 보세요. 그거요. 산이 죽는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권사님 거기에 보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산이 죽는다.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고 막 반이 죽고 이런 거 나와요. 동식물 중에요. 우리가 맨날 치킨이나 돼지나 소만 먹으니까 많이 많이 키우는 것만 먹으니까 우리가 동물이 죽은지를 몰라요. 50% 거의 40 몇 프로의 동물들이 다 죽었어요. 멸종. 그 얘네들은 안 살아나. 우주의 지구 이상에 한 번도 멸종이 조금은 살아 있었어요. 걔네들이요. 멸종. 바다도 멸종.
파멸전. 저게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나팔이 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자연계가요. 고선님, 그러면 그게 이제 세상 역사예요. 그럼 리셋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큰일 났다. 박한성사. 거기서 보면 이제, 큰일 났다. 야, 이거,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우리 혜지가 맨날 여기 아파. 이제 내가 넷플릭스 보라고 했는데, 그 과학자들, 유엔 보고서 낸 사람들이, 그 과학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이 정부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험실에서 아예 나왔어요.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경찰들은 잡혀가고 그래요. 우리 다 죽는다니까요. 이제 막 그 과학자들이 외치는 거죠. 이게 종교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그때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슬퍼하지 말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 테니까 그게 더 들어가면 안에는 쓰다. 이게 적용하기는 쓰다는 거예요. 나누고 이렇게 할 때는 쓰고 그다음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에스라 시대 처음에 성전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두 감람나무가요. 스가랴에 나오잖아요. 스가랴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하잖아요. 모세하고 엘리야 두 선지자가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예요. 집사님. 그러니까 지금 트럼펫이 불었어요. 이 나팔이 막 장계가 막 온난화 있어가지고 지금 저기 그 아시잖아요. 그 나무 보면 여러분 눈으로 봐야 돼요. 북쪽에 있는 그 아일랜드의 그 동토 있잖아요. 반이 다 녹았어요. 이제 안 돌아온대요. 그 모종 다 모아놨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 모아놓은 그 뱅크가 다 닫아서 새로 지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동토 얼어있는 토지라서 그게 잘 보관될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녹아버렸어요. 바이러스는 이제 엄청나게 올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알아요. 마이크로 바이올로지 제가 이거 되게 잘했어요. 그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거는 딱 몇만 년이 지나도 있어요. 그러다가 딱 풀리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집사님, 마스크는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마스크가 이제 마스크다에 투자해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흔들리는 역사를 딱 펼쳐놓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하라고 하냐면, 근데 우리가 좀 위대한 일을 리셋하라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세요. 뭐냐면, 한마디로 성경 잘 읽고, 성경을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잘 먹어라. 그리고 그 성경을 뭐 하라고요? 열심히 나눠라. 전도해라. 그 뜻이에요. 열방이에요. 요한은요.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이니까 여호수아니까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안 지어야 된다고요? 예, 짓는 일에 포커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왜 모세가 나왔을까? 모세는 나오는 건 이해하시죠? 모세가 열방 구속사 운동자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열방 구속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움직이는 패턴을 가르쳐. 누가 기도를 막 해요. 하나님 죽겠어요. 이집트에서 죽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딱 그때 누구를 준비하시냐면 열방 구속사 운동자를 딱 준비합니다. 우리 한국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저 영국에 있는 할머니들이 티 한 잔 넣어놓고 이렇게 마시면서 안 긋고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할머니들이요. 그랬더니 저 외딴 거 뉴욕하고 저기서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그냥 걸린 거죠. 25, 6살 될 애들이. 그 하나님이 반대 그런 애들이 모세예요. 모세. 딱 준비시켜요.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딱 준비시켜서 한국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와봐요. 그러면 막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한국이. 세국 정책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막 오늘 토마스 죽이고 막 하여튼 막 흔들고 난리가 나고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연약해졌잖아요. 막 전쟁 나오고 막 힘들고 왜 우리가 왜 사냐 막 이러고 있을 때 그 모세가 와서 딱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한국 역사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한국의 역사예요. 구속사예요. 반드시 그렇게 구원받은 민족은 다시 타락할까요? 안 타락할까요? 예, 타락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구원받았던 그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교회는 격감하기 시작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23년이잖아요. 그죠? 교회는 한 세기 만에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네,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세는 이야기했는데 선교사님 왜 엘리야는 이야기? 엘리야를 이제 드디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계속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랑 싸웠어요? 우리 집사님 죄송하지만 엘리야가 어느 왕과 싸웠어요? 예, 부인은 이세벨이에요. 네네, 부인은 이세벨인데 누구죠?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이 사람 때문에 결국은 전체가 이제 나중에 리셋돼요. 이스라엘이요, 망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반드시 잘 나간 케이스는 다윗 왕을 인용하고요. 반드시 나쁜 놈의 대표는 아합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아합 왕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이제 드디어 왜 공의가 세팅이 미가서에 먼저 됐는지, 출애굽이 먼저 됐는지를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잘 이제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한테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여러분은 별로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해 봐야 됩니다. 엘리야 여기서부터요. 왜냐하면요, 제가 성경을 많이 하는 데가 이 레바논이잖아요. 그 레바논에 장사를 아주 이집트의 걸 팔아먹고 유럽의 거를 이집트에다가 팔아먹었던 장사꾼들이 있어요.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라는데 블레셋 사람들도 약간 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페니키아인이에요. 페니키아인. 요즘 표현으로 치면 페니키아인이에요. 레바논의 원조상은요. 근데 이 페니키아인들이 저희가 있는 그 아까 누라 선생님이 있는 선교사님이 있는 지역이 거기가 바알 신전 오리지널이 있는데요. 백화가요. 딱 가면은 목사님도 보셨잖아요, 그죠? 바알 신전이 쫙 원래 바알 신전이 있어요. 거기부터 엄청 커요.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거를 가지고 누가 받아들였냐면은 옆으로 바닷가 쪽으로 가면은 두로와 시돈은 들어보셨죠, 그죠? 네, 두로와 시돈의 왕의 딸이 누구예요? 누구죠? 역사 공부를 좀 해야죠. 이세벨. 이세벨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는 그냥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 신전 근처에다 우상을 섬겼는데요. 아합 왕이 가장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과 저의 공의에 대한 부분과 이 엘리야가 나오는 거. 엘리야가 싸우잖아요, 그죠? 이세벨과 바알신 그 제사장들과 싸우잖아요, 그잖아요. 비가 오지 마라, 막 이렇게 막 그 기도하잖아요. 한번 저도 그 기도했어요. 무슨 일이 기도냐면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망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비의 신이 바알이잖아요. 그 농토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엘리야는 죽일 놈이죠. 요즘 우리 치면 삼성이 하나님 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현대가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도체 SK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를 내리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엘리야하고 싸운 거예요. 왜 엘리야가 싸웠냐면요, 엘리야의 그 적인 아합 왕과 이세벨이 페니키아인이에요. 페니키아인들이 바알신 지주의 신이 이 페니키아인들이 가지고 온 게 뭐냐면은요, 요즘으로 치면은 뭐냐면은요, 땅에,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여러분 제일 잘 이해를 못해. 왜 이게 나오지? 나봇에 막 이세벨이 아합 왕이 와가지고 이 건드리나 안 돼. 그거 이렇게 하니까 이세벨은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그래서 굉장히 잘 읽어봐야 돼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가지고 온 거는 여로보암 처음 때는 그냥 약간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점차적으로 가다가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민족이 망하는, 아까 이사야 세팅 있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엄청난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토지 문제에서 시작이 돼요. 그게 레위기 25장이에요. 토지와 금중이에요. 레위기 25장 잘 읽어야 됩니다. 레위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사경이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는 성전을 잘 세워라.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 생명으로 성전을 잘 세워. 그 다음에 11장부터 25장까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거룩하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 그게 26장의 복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정말 십자가의 생명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1장에서 11장 레위기, 그 다음에 거룩하게 12장부터 25장까지 살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데 나의 채찍을 맞을 것이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26장이에요. 레위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5장에 여러분 12장에서 25장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 별게 없어요. 성적으로 잘못하지 마라. 이런 거 좀 이야기 나오다가 바로 희년 토지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편하게 건물주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요즘 애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가지고 온 바알신의 경제 제도예요. 그게요. 주사님. 그게 걔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레위기에 그렇게 딱 나오잖아요. 사고 팔지 말 것이며 꺼져도 희년이 되면 다 갚을 것이며 50년 이제 희년은 안식년을 7번 들어서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마라. 그렇게 이세벨이 아방한테, 아방은 조금은 그거 알고 있었으니까 약간 두려워하고 있는데 괜찮아. 그거 딱 뺏어도 돼. 그러니까 없는 것들, 예? 약한 놈들 거들은 그냥 뺏는 거야. 강한 자들이. 그거죠. 이제 역사적 증거들을 가지고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나중에 그럼 박한송에서 그 집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앞으로 영성은 결판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성이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자만이 이사야서는 해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을 받고 살아갈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지금 잘 들어야 됩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를 저한테 배워야 됩니다. 네, 배워야 됩니다.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건축주나 땅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생각이 정확하게 페니케아인들의 법입니다. 저 역사 선생 아닙니까? 거기 있는 거 잘 압니다. 이 페니케아 거를 누가 샀냐면은 그 포에이 전쟁 아십니까? 카르타고, 티니지에 있는 그 카르타고에 있는 이 지주들이 페니케아의 법을, 바알법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법을 누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포에이 전쟁이 로마하고 전쟁한 거 아닙니까? 로마 제국과 이 카르타고가 전쟁을 합니다. 놀랍게도 전쟁을 하고 나서 로마가 이 카르타고에 이 법 괜찮네 하고 가져갑니다. 그전에는 이탈리아 로마에 그 법이 없었습니다. 가져갑니다. 대토지를 소유함으로써 편하게 먹고 지내려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게 강자가 되는 방법으로 토지를 통해서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약자가 고통받게 하는 세상이 불의입니다. 다시 그걸 회복하는 게 뭐라고요? 공의입니다. 굉장히 지금 무서운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로마 제가 역사를 잘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우리 복충학당 애들한테 맨날 로마 역사 이야기하는데 애들은 거의 못 알아듣지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망한 것은 여러 가지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최근에 가장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역사가들은 로마는 대토지를 유지해서 불의를 만드는 시기부터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조금 이야기들을 이제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이따가 제가 프랙티컬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를 킹제임스 버전 할 때 우리 대천덕 신부님은 그 대신에 기득권자들이 와서 성경의 번역에 다른 것은 다 허용했대요. 근데 유일하게 애매모호하게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 구절이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그의 의예요.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히브리어는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뭘요? 정의, 공의를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집사님.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읽을 때, 마태복음 특별히 읽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저도 이거 많이 배웠는데, 의에 줄이고, 집사님 뭘 줄여야 되냐? 공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참된 영적 배부름을 찾을 거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요, 그 다음에 참된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지사님. 네. 그러니까 이제 세팅이, 공의가 왜 망해가는 이사야 세팅이 좀 집사님 이해 가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너무 성경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링컨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링컨이 죽은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링컨의 영화 최근 만든 게 가장 잘 만든 영화입니다. 남북이 싸웁니다. 링컨은 어머니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은 노예들에게 제안했던 게 있습니다. 노예를 정치적으로 당연히 해방시키고 투표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5만 평의 땅을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5만 평에. 그게 공의입니다. 땅을 주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노예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밥을 얻어먹는 노예였는데 밥을 못 얻어먹는 노예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남부 쪽에 있는 크리스찬들하고 북부 쪽에 링컨을 밀었던 크리스찬들은 남부 쪽에 나중에 합의를 한 게 뭐였냐면요, 땅은 주지 말고 정치적 투표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방시키자, 자유롭게 해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링컨은 계속 대통령을 했으면 아마 토지 문제를 건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링컨이 죽은 거는 그 기득권자들이 죽였다고 저는 정확하게 봅니다. 네, 토지 문제를, 정의를.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경제를 잘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으면은 아주 쉽습니다. 저는 이제 애들 인문학 가르치고 이러니까 정치 경제학 서적을 많이 읽습니다. 저는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사회주의자였습니다. 막스 책 자본론을 많이 읽었습니다. 옛날 우리 대학 때는 자본론을 읽으면 감옥에 가는 그런 시대였죠. 자본론이 있습니다. 이 시작은 아담 스미스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멋진 거는요, 목사의 아들이라는 흔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부를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부를요. 우리는 그래서 애들은 다 자기 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가정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부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것을 딱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드디어 경제학이 나옵니다. 정치 경제학이. 생산력, 국가의 부를 만드는 생산력은 이제 여러분 여기 이제 수학입니다. 이 꼴은 자본 플러스 노동 플러스 토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를 한 이야기입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토지를 통해서 집을 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12지파에게 다 가문과 집마다 땅을 나눠줬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눠줬지 않습니까? 자기 거를 그리고 희년은 뭐냐면 너무 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본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자본은 노동한 결과의 응축물입니다. 자본은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막 주식을 투자하는데 빚내서 막 하는 건 성경적일 거예요, 성경적이 아닐까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집 사는데 막 빚내가지고 집 사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저는 경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토지를 왼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생산력 마이너스 토지는 뭐가 됩니까? 자본 플러스 노동이 됩니다. 토지를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통해서 돈을 벌지 않게 하기로 결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그걸 메가더가 처음에 와서 일본 지도자, 한국 지도자, 그다음에 대만 지도자, 싱가포르 지도자, 그다음에 홍콩 지도자 5개 다 모아서 이야기했습니다. 메가더가 진짜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성전을 짓는 법도 알고 성벽을 짓는 법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니네들 진짜 잘 살려면
성경의 경제 원칙으로 법을 만들라고 했어요. 자, 이 나라들 중에 지금까지 5개 나라 중에 가장 잘 그 메가더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잘 한 나라는 어떤 걸까요? 집사님, 이제 맞추셔야 돼. 한국? 한국은 부동산 이제 왕국이 됐잖아요. 박정희가 그 장관이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이셨어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제 이름을 한번 그분 이름 꼭 조봉암 장관님, 우리 경제부 장관님이었죠. 조봉암 장관님이세요. 조봉암 장관. 1949년에 저기 선생님 좀 아실 조봉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예, 맞아요. 그분이 한국의 그 메가더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우리 농지 개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잘 산 건 하나님의 은혜는 맞아요. 근데 경제 정의를 지키려고 노력하신 분이에요. 조봉암 그 장로님은요. 한마디로 하면 토지를 이 전쟁 나오고 나서 다 그냥 나눴어요. 그 사람들에게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한국의 처음에 토지 농지 파트는 굉장히 정의롭게 바꿔갔던 사람이 조봉암 장관이죠. 저는 한국 경제에 굉장히 주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다. 그렇게 봐요. 조봉암 장관입니다. 자, 아까 문제. 자, 싱가포르, 대만, 홍콩, 그다음에 일본, 한국. 자, 지금까지 경제 법칙을 굉장히 잘 지키고 성경적 정의 경제 법칙을 잘 지키고 있는 엘리야처럼 살아간 사람,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네? 네, 싱가포르와 대만입니다. 대만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 다 알으셔야 됩니다. 대만은 권사님, 대만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만 사람은 몇 년 전부터 GDP가 한국을 넘었습니다.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는 순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순원이 거의 성자예요. 거기 대만은요. 성자예요. 좋은 크리스찬이었고 메가드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그래서 경제 정의를 이룹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만 사람들은 한국의 크리스찬들보다 그렇게 인테그리티가 높지는 않지만 사회 전체의 경제 정의를 순원의 노력으로 깊이 받아들임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할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대만입니다. 하다가 버린 나라가 어딜까요? 홍콩입니다. 홍콩. 홍콩이 그거를 받아. 대만 잘 들어보십시오. 토지를 이쪽으로 옮긴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대만의 학생들은요, 권사님 잘 들으면 이걸 프랙티컬하게 들어옵니다. 굉장히 실질적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에 제 친구들 의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크리스찬들 의사를 이야기합니다. 넌 크리스찬 말고요. 크리스찬 의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들이 바알 법을 아하방처럼 이세벨처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는 헌금도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나 바알법을 따르면 집사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예수 생명을 못 쓸까요? 못 씁니다. 한국에 있는 제 의사들 대부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 좋은 뜻으로 의대를 들어가서 자격증을 딴다. 나와서 다른 사람의 월급이 한 3, 400만 원 이렇게 될 때 나는 한 1,000만 원 받고 2,000만 원 받아서 여윳돈을 많이 만든다.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뭐를 산다? 꼬마 건물을 산다. 그래서 꼬마 건물 아시죠? 그죠? 한 4층에서 6층 다니는 거. 꼬마 건물을 산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 건물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자손 손손 편안하게 지낸다. 이게 바알의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그거를 홍콩은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경제 원칙을 받아들였어요. 버렸어요. 3분의 1을요. 부동산 업자들이 돈을 많이. 그래서 홍콩이 쭉 무너지죠. 한국은 조봉암 장관님이 그걸 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좀 제대로 이렇게 세워지려고 했었어요. 누가 이 제도를 바꿨을까요? 예, 박정희가 바꿨습니다. 저는 박정희 좋은 대통령이라고 안 봅니다. 뭐 경제를 추진해주고 이런 거는 많이 아니라 그 파트 경제
땅의 토지를 지금 기득권자들이 다 그 아까 참 꼬마 건물 지어가지고 애들도 이제 다 믿어요. 그러니까 이 뭐 르세라핌, 뭐 뉴진스 요즘 애들 나오는 있지 뭐 이런 애들 다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뭐 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면 춤춰가지고 돈 버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노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의료업을 열심히 연구하고 치료를 잘해서 돈을 버는 건 결코 애들이 그렇게 벌어야 됩니다. 대만 애들은요 그렇게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토지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걔네들이요. 인격은 별로 안 좋아도. 근데 우리 애들은 크리스찬인데 모두 다 예수 생명을 성벽을 짓지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성벽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집사님 뭐라고요? 이게 돈 굴려가지고 집 사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편하게 지내겠다. 그 생각을 뿌리 깊게 하는 거예요. 왜 아까 걔네들이 다 뭐 하는지 아세요? 왜 TV도 뻔뻔해요, 뻔뻔해.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뻔뻔해요. 왜 뻔뻔한지 알아요? 나는 이라도 춤춰가지고 열심히. 그게 왜 잘못이에요? 노동을 열심히 저축하는 거 자본이 있잖아요. 노동의 응집이잖아요. 그래서 자본을 잘 모아서 자본을 건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투자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왜 잘못이에요? 제가 주식을 열심히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식을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 주식을 열심히 하니까 네가 세상 정신을 자기는 예수의 생명으로 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테스트해보자. 너 통장을 하나 예수 통장을 하나 만들어라. 너 이름이지만 마음속에 믿음으로 예수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몇 천만 원 넣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투자해서 거기 나온 전체 수익은 다 예수님 나라를 위해서 써라. 너의 그 뛰어난 아까 노동이잖아요. 주식도 노동입니다. 지식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거 해봐.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죠. 남자 시청자들 들으셔야 돼요. 그 형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 거는 열심히 해요. 막 12시간씩 들여다보면서 예수 거 해라 그랬더니 딱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솔직해요. 예수 거는 마음이 안 가네요. 네, 굉장히 바알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죠. 저는 깊이 얘기했습니다. 깊이 얘기했습니다. 깊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박한성사 그러면은 집을 사는 거 자기 집 사는 거는 그 문제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한국은 경제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오르고 지금 이자 이렇게 올라가지 않죠. 경제가 악화되지 않아서 불황오르지 않아서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다 저는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도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리 몇 대를 엄청난 돈을 주고 사는 인플레이션이 오게 됩니다. 자식들요 다른 거 시키지 마시고요. 많은 민족들을 위해서 농업 시키십시오. 기술개발형 농업이요. 네,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한국 애들 어떻게 이 복음 충신의 교회 애들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물었어요. 뭐 4차 혁명 이렇게 해서 투자요. 결코. 그런데 제가 하지 말았습니다. 엄청나게 먹을 게 비싸질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고인플레이션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월급 받아서 몇 대 살을 못 사는 시대가 올 겁니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과학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그건요. 농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야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럼 박한성 교사 굉장히 막 국부론도 이야기하고 저는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이 바보들입니다. 이 크리스찬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자본가들인 기업주들하고 기업주를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사회주의자들이에요. 레프트윙에 있는 우리 정치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나쁘게 이렇게 보는 자본이 왜 나쁩니까? 자기가 노력을 해서 번 돈을 구글도 나쁜 거 아니에요. 구글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구글에서 번 게 문제가 아니죠. 자본을 응축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노동자들이 하고 싸움을 시켜요. 그게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의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자본주의를 공격하게 만들고요. 자본가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노동자들이 게을러서 일을 못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산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기업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군산에 있는 친구들을 잘 압니다. 횟집하는 이런 애들 다 망했습니다. 둘 다 싸운 거죠. 자본가와 이 노동자가 싸운 거죠. 뭐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토지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토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알고 통계는 다 제일 낮은 통계가 뭐냐 한국인의 5%가 한국 땅의 80%를 갖고 있다. 이게 제일 낮은 퍼센테이지 통계예요. 그게 불의입니다. 지사님 이제 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걸 잘 몰랐어요. 저 김포 땅이 제 땅이 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의사였는데 김포에서 했는데 이제 거기 있는 한의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 토지를 그 택지로 바꾸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뇌물을 먹여가지고 너도 참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파는 거를 시세를 확인했더니 100억 어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거 샀으면 우리 조 목사님 안 만났을 겁니다. 여기 와서 설교 안 하고 이제 저도 이제 막 100억 가지고 이제 굴리고 다니고 이렇게 했겠죠. 저는 그때 안 산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로 간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국부의 생산력은 자본 플러스 노동 플러스 토지입니다. 토지는 지대이고요. 우리 월세 내잖아요. 목사님 이것도 월세 내시잖아요. 원래는 이거보다 월세가 훨씬 적어야 돼요. 대만처럼요. 오늘 너무 비싸요. 우리 저 히브리서 하는데도 월세가 뭐 거의 270만 원이에요. 지대가 높아집니다. 가난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노동 쪽으로 노동이라는 게 일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긴 자본가들이 돈을 이제 노동을 해서 모았지 않습니까? 이걸 아까 의사들이 더 자본을 투자해서 건전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집사님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걸로 가지고 자본까지 잘못했는데 뭘? 그 땅을 사는 거지 또 건물이라. 용인 땅 대부분 다 삼성 거. 뭐 현대도 거의 다 땅 갖고 있죠. SK 거의 다 자기 땅 갖고 있죠. 한국의 80% 땅 권사님 걔네들 거예요. 걔네들은 금수저죠. 평생 일하고 놀아도 다 못 쓰는 돈을 그래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그게 우리나라는요. 권사님 그게 공의입니다. 이제 해답을 찾아가야지 될 때가 왔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어떻게 그 공의를 이루는가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잠깐 예를 들고 저의 예를 들고 오늘 좀 마치려고 저는 좀 합니다. 욥기가 나중에 29장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욥이 굉장히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앞에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욥기 29장 12절에 17절을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건데 욥이 얼마나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나서 뒤에 가서는 땅 사서 권사님들 막 땅 사가지고 요거 불리고 하나 해서 딱 팔고 이래가지고 돈 모아서 저는 그런 헌금은 우리 TNF에 헌금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불의로 만든 돈은요. 11조 왜 합니까? 그거 하지 마셔야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 싫어합니다. 네. 한국 헌금의 대부분 교회의 헌금은 그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욥의 정의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야, 처음부터 약자들의 편에 쓰지 않습니까? 욥은 대지주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양도 엄청 많고 사탄이 죽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하도 많아서. 다 죽이느라 힘들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엄청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이 많은 것을 뭐라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막 부자인 그 부자를 나쁘게만 보는 것은 굉장히 공산주의예요. 그 사람들요. 그러니까
성경적 경제 정의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뭐도 아니라고요?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거는 자본론, 막스의 사상이고요. 그게 북한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 이 자본주의의 대표자들은 대부분의 미국 아닙니까? 미국. 예, 자본주의의 대표 국가. 절대 미국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십니다. 미국이 전에는 참된 정의를 실천했어요. 1920년에서 60년 사이에. 그 전하고요. 링컨 있고 막 이럴 때. 지금의 미국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이 욥이 빈민과 도와 약자를 편에 들어오는 겁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욥은 한마디로 잘 상상력을 발휘해요. 자기 동네가 있습니다. 큰 지역에 삽니다. 돌아다니면서 고아 있으면 요즘으로 치면 고아 다 돈 자기가 대고 고아 시설들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채부자, 저 경주 패부자처럼 내가 있는 백리 안에는 절대 굶는 자가 없어야 된다. 이런 게 정의예요. 야, 근데 그 채부자집 제가 가서 한식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 집을 이제 음식점으로 바꿨더라고요. 경주 꼭 가보세요. 거기 딱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백리 안에는 내가 살고 있는 백리 안에는 굶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도전 이런 사람. 정도전이 왜 죽은 줄 아십니까? 조선 불교를 중심으로 센 고려에 망하는 거를 유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도전이 토지를 바꾸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토지 제도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그 기득권이 처음에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정도전을 도왔어요. 나중에는 정도전을 죽이기로 결정하죠. 정도전도 아주 난 사람입니다. 예수는 안 믿었지만 굉장히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건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십시오. 가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루관 같았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는 건 모르는 이거 요즘으로 치면은 외국에서 온 애들이에요. 뭐 이렇게 우리 처음에 여기 몽골이나 우리 여기 주변에 많잖아요, 그죠? 이런 이 생소한 애들 이런 자들을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이를 사실하여 주었으며 이렇게 나오는데요. 더해서 송사 법정에 가치가 준 거예요. 야, 그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뺏어내어주려.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삼성이 만일 어떤 이제 삼성하고 나하고 이제 비슷비슷한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불의를 행하면서 나쁜 법을 만들고 돈을 다 토지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서 이 사람을 강력하게 자기의 재산을 활용해서 이 불의를 뭐 했다는 거야? 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 그 토지를 중심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 편하게 먹고 있는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동해도 집도 하나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빨로 들어가고 있는 그 돈을 쫙 뺏어가지고 얘네들에게 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요. 집사님, 놓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도 고난은 받았지만, 그죠? 한 30년. 네.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법의 문제까지 관여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럼 막 자기 돈, 그 판 돈, 막 이 돈 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토지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진정한 자기 땅의 토지 제도와 경제의 정의가 공의가 이루어지게끔 예수 생명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공의를 이루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예수님이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자. 우리는 그냥 의를 선한 일 정도로 이렇게 취급해 버려요. 고아도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였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안 박힙니다. 그런 이야기한 사람 많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거의 마쳐야 됩니다. 하나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미가서의 시대예요. 이사야의 시대예요. 겸손히 주와 함께 동행하며가 먼저 이 시대가 권사님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나라 1909년, 8년 붕이 있을 때 그때예요. 그게 먼저인 시대. 자비가 두 번째인 거, 그다음에 공의가 세 번째인 그 시대. 지금은요, 공의가 첫 번째로 안 지키면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집안이요. 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고 갑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것들을 제가 한 권사님을 친하게 지냅니다. 요즘도 시간이 없는 가운데도 열심히 그 집안을 제가 돌봅니다. 사실 제가 시간이 없는데 우리 목사님을 돌보는 거 정도로, 제가 목사님을 돌본다는 게 우습지만 기도한다는 뜻이죠. 기도하고 찾아뵙고 목사님하고 커피도 좀 끝나 있다가 좀 커피 다시 마시고 그럴 거거든요. 제가 이 아이들, 제가 그래서 인문학을 가르쳐야 되면 지금 조금 이런 이야기 이제 더 엄청난, 이거 한 100배 정도 배워야 돼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들 그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요, 아담 스미스부터 자본론까지, 헨리 조지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는 게, 저희들이 가난하게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가난한 게 잘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제 정의를, 욥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죠. 그게 성령과 인도하는 게, 가난하게만 집사님 권사님 지내는 게, 그게 성령과 인도하는 게 가난하고만 있는 거야. 박한성에서 맨날 양복도 없어가지고 맨날 설교하러 올 때 왜 제가 입고 양복은 안 입고, 양복이 없어요 제가요. 그래서 교회 갈 때 맨날 우리 허은혜 집사 옛날에 제주도에 있는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전통적이셔서 전 정제는 안 합니다. 설교하러 갑니다. 박한성에서 양복 입고 오십시오. 그래서 저는 양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오지 마십시오. 딱 그러더라고요. 그 요번에도 설교하러 어떤 장로교회 갔는데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셔. 오십시오 하다 그래서 내가 제가 양복이 없는데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양복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선교사네.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네. 그 집사님이 이 호두 우리가 먹는 그 호두, 이렇게 우리 이렇게 휴게소에 가면 그 호두 그 과자를 만드는 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남편 장로님은 그냥 순수하기만 하시지 열심히 그 틀을 만들어요. 그냥 기계사에서 중소기업 그냥 무식하게 만들어서 그냥 전화해가지고 파는 거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욥처럼 의롭게 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보통이 아니신 분이에요. 이 권사님이 오늘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권사님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랑 그 지역이 있는데 어떤 선교사가 가난하게 해가지고 집도 못 구해서 어려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토지죠. 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을 전세를 여러 채를 얻었어요. 이분이. 자기 그 남편이 번 돈으로. 그러니까 땅 투기 해가지고 저 강남 땅, 뭐 청담동 땅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꼬마 빌딩 사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안이 편하게 거기서 나온 돈 살려, 그게 아니고요. 어려움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남편 돈 그거 다른 데 투자하기도 바쁜데 그 돈으로 진짜 집을 여러 개를 쫙 이렇게 구입했어요. 전세로요. 여기서 굉장히 이 사람이, 권사님 이런 내용 몰라요. 지금 이게 뭐 토지 경제적인 이런 거는 저나 알고 있지 잘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 권사님이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이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자아가 잘 죽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돈으로 여러 집을 진짜 구입했어요. 저도 거기서 1년 지냈어요. 선교사들은 저 맨날 제 차가 막 캠핑카였어요. 왜 캠핑카였냐? 뭐 책, 의자, 심지어는 의자, 뭐 이불 이런 것까지 그 조그만 중고차에다 다 싣고 다녀야 되니까. 왜? 먹을 데가 없어요. 선교사들이 3개월이면 끼기예요. 어떤 데 한 달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움직여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자기 그 아픔을, 이 욥의 마음이 있는 거야. 그게 아픈 거, 예수 생명이 이 은혜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들이 가난하고 이 어려운 그게 성벽을 짓는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아까 지금 내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느헤미야 이 성벽을 짓는 거예요. 권사님. 그래서 그거를 그 선교사들과 이 사람들을 살게 하려고 자기가 집에다가 자기 그 남편이 오독가자 만든 그 돈으로 또 냉장고 뭐 이런 거 다 사가지고 그게 집만 구하면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일일이 다 사가지고 그릇부터 사가지고 다 놓고 돌보는 거죠. 이제 선교사들을 갈 데 없는 사람 우리 딸이 병이 걸렸으니까 오래 옮겨 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진짜 오랫동안 잘 지냈습니다. 이게 경제 정의를 행하는 집사님 큰 모습이에요. 저는 기도하다가 목사님하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만일 복춘 대안학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여기서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건 그게 나쁘지 않지만 제가 진짜 집을 몇 채 갖고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왜 여러분 그 레인 있지 않습니까? 레인 그 바나바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바나바가 자기 전세사를 팔아가지고 베드로 앞에 놓지 않습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걸 굉장히 극률이 자비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을 돕는 거. 근데 공의입니다. 왜냐하면요, 회개예요, 회개. 레인은 땅을 못 갖게 되어 있어요. 그 집의 아방부터 이게 땅 팔게 하고 이렇게 희년을 안 지킨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희년을 안 지킨 거예요. 집사님이 희년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인데 뭐가 있어? 땅이 있는 거예요. 땅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를 파는 것이 성령의 뜻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공의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권사님, 그래서 설기 그 장로님이랑 저랑 이제 여주에서 만나서 이제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잘 지켜주신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잘 지켜준다. 그래서 장로님 잘 들으세요. 오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장로님의 기업의 열심 정도와 주님의 걸어간 거는 이 기업을 이 풍파 속에 지킬 수 없습니다. 누가 지켰냐면 권사님 아내가 지킨 겁니다. 공의로. 권사님,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겸손하세요.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딸에게 대천덕 신부님의 토지와 경제정의라는 책을 줬어요. 읽고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한번 여기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희년이라는 거. 그럼 박한성 교사는 저 선교사가 맨날 그 성경은 안 하고 무슨 경제학 책 읽고 있는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선교사도 욥에 살아가는 것처럼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도요. 제가 얼마나 이제 무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지를 또 이제 연약함을 자랑하라 그랬죠. 예수 외에는요. 한번 이제 넘겨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이 경제 정의에는 두 가지가 아까 욥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선교지에는 5가지 적이 있는데 디지즈 제가 이야기합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어머니는 가난입니다. 가난의 어머니는 교육의 부재입니다. 교육의 부재의 어머니는 경제 제도와 사회 국가 제도의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영적 공허 있습니다. 영적 공허는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반드시 전도에서 복음을 줘서 영적 공허가 없어 예수의 생명을 가득 차야지 나머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뿌리가 바로 잡아주고 이제는 나머지 것들을 잡는 게 성벽을 세우는 건데요. 여러분이 파송한 여러분의 헌금 중에는 그래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누라쌤이 지금 저기 클리닉입니다. 앞에 2장 위에 있는 거 이제 클리닉을 이제 그 공간 저기 공간에다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예,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저게 이제 저기 예배도 드리는 공간인데 성전과 클리닉이 같이 있습니다. 예배 교회와 그래서 이제 앞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라쌤이 열심히 디지즈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아픈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쳐주는 거 생명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저게요, 우리 누라쌤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반드시 질병의 엄마는 누구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여러분 굉장히 큰 선교에 대한 걸 배우는 겁니다. 5 에너미가 있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는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래 싸우다 보면 어머니는 뭐라고요? 가난입니다. 가난입니다. 아까 가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욥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가난을 이렇게 이제 막 왼쪽 아래 거 막 음식들 뭐 이제 쟤네들은 이제 그 우리 시리아 난민들은 하루하루 먹을 게 없으니까요. 이제 굶는 거죠. 진짜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나눠줍니다. 우리 누라쌤 열심히 이제 이거 나눠주고 있었죠. 봉지 만들어가지고 음식들 이제 싸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의 헌금이 여기에 쓰여진다는 것이 굉장히 주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반드시 살펴보면 뭘 못 받았다고요?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Lack of education.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계속 가난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우리 누라쌤과 이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이 자매들이니까 자매들한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저게 저렇게 해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 거죠. 넘어가 볼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를 한번 배우셔야 됩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자아가 죽고 성령과 동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은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를 세우는 성벽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도시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가난하고 구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얘네들 도저히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러다가 이제 교육을 해서 개발을 막 시켜줍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막 개발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집사님 개발해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바뀔까요? 조금은 바뀝니다. 네? 네, 조금은 바뀝니다.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대만보다 교육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왜 대만이 GDP가 벌써 3년 전, 4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변할 겁니다. 거기에. 걔네들이 왜 경제가 올라갈까요? 뭐에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토지. 그러니까 우리처럼 건물을 하나 돈을 못 벌어. 쉽게 얘기하면 법에 의해서. 그러면 걔네들은 뭐 하겠어? 예수를 안 믿더라도 뭐 하시겠어요? 건물 사가지고 괜히 머리만 아픈데, 예? 금수저가 될 수 없는데, 형제님이면 건물을 사가지고 뭐 하려고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요, 뭐 하겠어요? 여기서 쇼부를 보는 거지, 그냥. 자기 열심히 하고, 빵을 열심히 만들든, 이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경제정의예요. 그래서 가난은 자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잡으려면 거기에 있는 법을 바꿔서 경찰을 세워야죠. 그럼 계속해서 도둑이 사람을 죽이죠. 계속해서 언제까지 돈 줘가면서 거기서 치유해달라. 그거만 하겠어요. 경제정의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경제정의를 이루는 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부끄러운 일은 이제 경제정의에 참여하라고. 이게 이제 여러분 어떻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삶을 저렇게 살고 싶다. 아까 그 권사님처럼.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것이 여러분의 가문을 세팅이 이사야 세팅이라니까요. 미가서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가 세팅이 좀씩 달라요. 미가서나 이사야서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게요. 이사야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하고 아까 66장이 아주 심플합니다. 제가 그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건 제가 꼭 읽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중요해서 그래요. 네,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49장 6절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사야의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종이 되라고 합니다. 돌아오는 이제 사람들이 리셋하는 시기입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네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벼운 일이다. 그 아까 뭐라고요, 집사님?
쉽게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뭐 하는 일이라고요, 집사님? 굉장히 작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거기에 놀랐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뜻이 갖고 있냐면은 그 다음에 부분이에요.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열방의 뭐라고요? 빛으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선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설명을 이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다른 거 묻고 있어. 너무 힘들어. 막 이래서 걔도 죽고 나도 죽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별로. 생명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어. 막 이래 막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셔. 말씀도 하시고 문제도 주고 막 어려움도 주고 막 바벨론이 거기 바벨론 잡혀가는 일들이 막 이제 인생에 생기는 거지.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그래, 얘기하고 돌아가서 그래 주님 제가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제가 할 수 주님 열심히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열심히 섬기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열심히 이것도 아직 율법주의가 남아가지고 열심히 주님 안에서 섬기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사회 박한성사가 말한 대로 이 사람들 가까운 있는 사람들을 막 돕고 그다음에 막 개발도 시켜주는 일들 내 돈도 내고 그다음에 막 경제정의까지 이제 땅 사가지고 막 돈 벌어가지고 막 편안한 금수저 되려고 하지 않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더 막 저기 누라샘 더 투자해가지고 나도 저기도 땅도 좀 사가지고 저기도 사람들을 나눠야지. 그 권사님처럼 나도 이제 그렇게 해야지. 집을 살려는 게 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집을 사야지. 막 이제 그렇게 막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건 작은 일이야.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훨씬 더 기대가 커. 너에 대해서. 뭐냐면 너는 뭇 백성의 빛으로 돼. 너가 그거를 생명을 잘 세우기 시작하면 내가 너를 들어서 열방을 고치는데 열방의 생명을 나누는데 너를 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사야 메시지예요. 저 아이들이 그렇게 크기를 바라야죠. 근데 이제 결론을 이제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우리 무가비 형제인데 아까 자주 보던 그런 검은 히브리서입니다. 저 뒤에 우리 문화공간 책방 형태도 있죠. 도서관 형태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배 목사님하고 같이 넘어서 재단이라는 데라 저 공간을 이제 성남 복합문화공간인데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한 가지 그냥 밀렸어요. 배 목사님이 그냥 진짜 교회도 사용하고 선교 단체도 사용하고 비즈니스 영역으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해서 나누자 이렇게 그냥 했는데 제가 왜 저거를 세우는지 솔직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네, 이해를 못해. 그냥 그럴 때 있잖아요.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끌려가서 그냥 그냥 세우고 그냥 맨날 사람들이 박한성에서 사무실 5스타네 막 이러면서 사무실이 5스타네 그런 이야기나 듣고 있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주님이 제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경제 정의를 하면서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두 번째 일이 한 가지 발생합니다. 어떤 분이 헌금을 굉장히 큰 돈을 하겠다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 레바논 시리아 쪽에 건물을 사서 이제 드리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게스트룸이 필요 없거든요, 권사님. 다 있으니까 게스트룸은. 그래서 내가 우리 송영근 성사랑 이야기하다가 우리 필요 없어요. 그래서 헌금을 안 받는 거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 정도 영성은 되죠. 미리 받아놨던 나중에 써야지 이런 리더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혼내면서 그때 율법주의 정지하면서 네가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렇게 리더가 되겠냐. 리더는 돈과 여자의 문제야. 내가 그러면서 이제 정제를 한번 하고 나서 돈이 필요 없으면 받지 않아야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래도 받았다 나중에 쓰면 되잖아요.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안 받았어요. 가장 저의 큰 문제인 거예요. 저의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경제 정의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아까 그 권사님처럼 그 돈을 받아서 우리는 맨날 생각하는 게 의사였기 때문에 병원 하는 거하고 교회 하는 거밖에 몰라. 쫓겨나면 이제 학교 하는 거 이런 거밖에 몰라. 우리 집사님이 아마 저런 데 가셨으면 이 공간을 비즈니스의 공간으로 사람들에게 좀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저 지대로 있잖아요. 주님이 그 건물을 사라고 한 거는 게스트룸에 대한 게 필요 없으니까 내가 안 했는데 원래는 주님이 마음이 있으셨던 건 뭐냐면 한상아 이제는 욥처럼
경제 정의도 지원하고 개발하는 거에서 넘어서 너가 경제 정의를 그곳에 이루어야지만 그 시리아 난민과 레바논 사람들이 잘 살아. 이거를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내가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땅은 나쁜 거야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됐던 거죠. 거절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이걸 깨닫고 해결을 했어요. 아까 내가 이 육신이구나. 그랬는데 해결을 깊이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다시 불렀어요. 제가 드리려는 돈이 적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래 진짜로 적었나 봅니다. 제가 2025년에 펀드 받은 거 모든 은행에 놨던 투자했던 거 이런 거를 다 25년에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거를 헌금으로 드릴 테니까 아까 나갈랜드 제가 동원하러 간 거 보셨죠? 그죠? 인도의 나갈랜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훈련하는 장소로도 쓰지만 선교사의 홈도 만들고 아랍의 그 하나님의 공간들을 이루어가는 경제 정의를 이루어가는데 써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받는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해결을 했으니까 이제 그게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제가 받는다고 했죠. 근데 그 도노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안 받는다 그래서 무척이나 자기가 실망했다는 거예요. 성사님은 제 마지막 인생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도우셔야 된다고 나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 목사님도 이제 어떻게 내일 결정이 나는데 우리 그 믿음의 선교회 아까 저쪽 공간에 하는데 이제 우리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29교회로 다 분리 개척을 하고 나서 11개 교회를 다시 또 이제 교파를 넘어서 돕는데 저희가 이제 11교회를 뽑는데 20교회를 일단 원서를 넣어서 받았는데 저희가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찬수 장로님이 이제 말을 원래 앞세우시는 분이 아닌데 안 하면은 못 한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교회들마다 4억씩 지원을 하겠다라고 자기가 말을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은 진짜 뭔가 정의를 아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백기영 목사님 이제 내일 만나서 최종 결정이 나요. 그럼 이제 거기 사역하고 제가 도너에서 받는 거를 해서 저희가 좀 하려는 거는 경제 정의예요. 경제 정의. 아까 이야기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럼 박은성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꼬마 건물을 사면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사서 가난하고 고통 맨날 교회만 세우려고 하는데 주지 말고 그 사람이 뭐도 해야 된다고요? 예, 가난한 사람이 비즈니스 할 수 있게끔도 젊은 애들도 다음 세대들도 주고 전도사님 맨날 학가다만 하지 마시고 건물을 하나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저는 그래 학교도 좀 지어야 됩니다. 이 복충학교 학당을 맨날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공부하고 이러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권사님. 좀 여기 있는 돈이 제가 좀 리서치를 좀 했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나 없나 이렇게 이제 리서치를 좀 했는데 그렇게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역시 이 주님 일산 가자동은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온누리 교회 가서 1억씩 헌금할 사람 그러면 한 반 이상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왜 주님 내가 기도했어요. 여기 오면서 아침에 올 때 기도 뭐 했냐면 복충학당 건물 하나 좀 주세요 하나님.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건물 하나 생겨서 그 애들 정말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진짜 여기서 진짜 제가 이거 와가지고 이런 인문학 막 아담 스미스 이런 거 탁탁 가르쳐 주면서 진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그리찬 투자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의사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장기려 박사님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기려 박사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북한에서 김일성 주치 이런 거 하다가 내려왔잖아요. 자기 믿음이 없었어요. 다 내려가라 그랬는데 막내 둘째 아들인가 하나 애들 데리고 그냥 내려왔어요. 다 내리고 왔으면 기차에 자리가 있었대요. 주님이 아침에 큐티할 때 말씀하셨대요. 근데 다 부모랑 자기 와이프 다 두고 내려와. 천생 주님의 음성을 안 듣는 믿음은 개뿔 인생이다. 그래가지고 나는 결혼 안 한다.
옆에 얼마나 그 사람 서울대도 외과에 우리나라 외과에 가장 간 분야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막 결혼도 안 하고 부인 그 나중에 그 장기래 박사님이 북한에 혼자 갈 수 있는 권한도 다 줬어요. 안 가자. 내가 가면 그 사람 다른 사람들 가고 싶은 사람 얼마나 슬퍼하고 울겠냐. 그냥 안 갔어요. 그리고 뭐 했는지 아세요? 그때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서 카대 교수였거든요. 서울대 교수. 다 안 한다. 나. 그리고 나서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 병원에서 돈 없으면 야 나와 병 환자 보고 나와 도망가 뒷문으로 도망가. 자기가 병원장이에요. 그래서 그 환자가 원장님이 도망가라 그러면 안 되죠. 돈을 받으셔야죠. 너 돈 없잖아. 너 그럼 여기 잡혀 있을 거야 감옥처럼. 빨리 도망가. 밤이니까 괜찮아. 막 그래가지고 환자들 막 진짜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가난한. 그리고 뭐 했는지 아세요? 막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10,000원씩 내라고 해가지고 의료보험 제도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한국에서요. 여러분 지금 몇천 원 가지고 이 가까운 내과 이런 데 다니는 그 모든 거는요. 장기래 박사님의 그 부인 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한국의 의료제도 그게 경제정의예요. 예,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몇천 원 가지고 그렇지 않았으면 집사님 저희 한의원에 오려면 몇십만 원 내야 돼요. 병원가 옛날에 몇십 내야 돼요. 그게 경제. 애들한테 그걸 가르쳐야죠. 애들한테요. 장기래 박사 같은 사람이 되라고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일산 사람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산 사람, 일산에도 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옛날에는 1908년이나 60년대나 요때까지는 공의를 별로 안 해도 여러분의 영성이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는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은 이사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미가에서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가셔서 이사야서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어야 합니다. 애들에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저희 그 레바논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가면 이제 헌금을 받으면 가서 맨날 그냥 교회하고 그냥 맨날 그냥 선교 단체 이런 사무실만 공간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중요한 인물을 뽑아서 저희 저쪽 건물은 히브루스 건물은 뭐 비즈니스와 교회와 선교단체 이런 것과 한글학교 이런 거로 에듀케이션으로 썼지만 다음번에 한국에서 짓는 저희도 꼬마 건물 살려고 지금 그분이 꼬마 건물 하나 사시라고 하더라고요. 돈 줄 테니까 헌금 돈 넣어요. 그래서 꼬마 건물 사면 반드시 1층은 저 여기 선언해야 됩니다. 가난한 다음 세대 아이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그 월세를 내면서 쓸 수 없는 아이들 잘 지도해 주면서 지대가 만일 여러분 1층의 월세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지 않습니까? 괜찮은데 몇백만 원씩 내지 않습니까? 몇십만 원만 내게 하고 한번 서봐. 그거를 우리가 해야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요. 병원과 교회만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이번에 꼬마 건물을 사면 지사님 꼭 다음 세대가 스스로가 토지 경제 정의를 이루도록 레이기 25장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만일 오늘 이 레이기의 메시지와 이사야 메시지를 듣는다면 정말 깊이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리고 깊이 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집 막 굴려가지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아까 그 권사님처럼 또 그 도너처럼 그리고 이 넘어서 재단의 도너처럼 정말 경제 정의를 이루는 아까 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리셋인데 미가서의 공의를 먼저 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그게 이사야의 메시지이기도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이세벨의 가르침인 아합 왕의 가르침인 여로보암은 바알을 우상만을 잠깐 받아들였다면 아합 왕은 이세벨의 페니케아인들의 법을, 바알법을 받아들여서 한국이 죽어가고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 진정한 회개는 말의 회개가 아니라 그것은 경제의 회개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은 우리 자녀들은 페니케아인의 바알 경제법을, 토지 경제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의 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엘리야의 시대처럼 바알 신인 비의 신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엘리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하나님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제는 뭇 백성의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저 개인과 우리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복음중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육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을 의존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시리아를 의존하고 아버지 이집트를 의존하며 아버지 바알의 법인 아버지 하나님, 바알의 경제법을 따랐음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도 하나의 꼬마 건물을 하나 더 사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 토지의 유익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죽어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살아왔다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했던 아버지, 저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던 제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토지의 경제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 장관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많은 아버지 덴마크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수난과 아버지 하나님 일간유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 경제법을 실행하였으시 아버지, 그래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경제적으로 억압받는 자들이 아버지 온전히 섰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회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음중심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 복음중심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학당을 세울 수 있는 자신의 아버지 진정한 경제법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더욱더 이 복음중심교회는 아버지 예수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벽과 도시를 건축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 열방을 건축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